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해설 40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또 말씀을 통해 받을 주제는 양자됨입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양자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믿음과 칭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았죠. 그리고 이 믿음과 칭의에서 완전히 뒤바뀐 우리의 신분, 그것을 한마디로 나타내는 단어가 양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구세주로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입니다. 그런데 이 자격을 성경은 특권, 이렇게 말합니다. 특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권세입니다. 다른 이에게는 없지만 나에게 있는 어떠한 힘, 세력,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는 것에서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양자라는 건 내가 내 뱃속으로 낳지 않은 어떠한 아이를 내 뱃속으로 낳은 자녀와 똑같이 생각한다, 똑같이 여긴다. 이게 양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는 창조물이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고 교통하고 동행하면서 아름답게 살았어야 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누구 밑으로 들어가게 됐냐면 우리의 소유가 죄 아래로 들어가게 되죠. 정확히 말하면 그 죄를 우리 사이에 퍼뜨리고 죄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사단의 아래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에서 위임받은 통치권자였다가 어느 순간 죄 아래, 그리고 사단의 아래, 더 정확히 말하면 사단과 죄와 죽음 아래로 우리의 신분이 옮겨집니다. 이 죽음과 죄와 사단이 우리를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삼겹으로 위에서 우리를 꽉 눌러 옴짝달싹 못하게 눌리고 있었던 것이 우리였고, 눌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에게서 이 정확히 말하면 꼭대기에 있는 사단에게,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죄와 사망의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의 무거운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고 비껴갈 수 없는 것이 꽉 누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양자는 이 땅에서도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죠. 입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양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요?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보통 합니다. 보통 우리는 그렇죠. 자녀를 가지려고 노력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할 때 고민하다가 입양하기도 하죠. 이것은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대나 그 성경이 쓰여지기 훨씬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전에도 비슷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가문은 자신의 핏줄로 자신의 성, 즉 가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쟁에서 자녀가 죽거나 또 어린 시절 병에 걸려 죽으면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자녀를 데리고 와서 양자를 삼죠. 너에게는 아들이 몇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나에게 좀 주어라. 그러면 내가 우리 가문을 잇게 하는 양자로 삼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그대로 다 물려주겠다. 내 후계자로 삼겠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하는 행동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아들이 없을 때, 내 자녀가 없을 때 하는 거예요. 후계자를. 그런데 참 우리가 양자됨이라는 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냐면 세상에서는요, 자녀가 있어요. 그래도 어떤 사람을 데려다가 자녀 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주 있진 않아요. 내가 내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잘 키우려고 그러지 어떤
이 아이들을 입양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종종 있죠. 지금도 보면 헐리우드의 배우 중에 안젤리나 졸리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이 아이들을 참 많이 입양해요. 그래서 키웁니다. 그 중에 딸아이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한국의 연세대학교에 그 유학을 와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한국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부모에게 버려져서 미국으로 입양을 갔고, 그걸 이제 안젤리나 졸리가 입양해서 딸처럼 키워서, 이 딸이 자기가 태어난 곳에 대학을 가고 싶어 해서 연세대학교로 진학을 시켰죠. 그래서 연세대학교에 딸이 진학할 때 이 안젤리나 졸리가 같이 와서 밥도 먹고 또 학교도 돌아보고 이러면서 그게 이제 뉴스에 크게 나왔죠.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없어요. 어떤 경우는 없냐면, 내 자녀가 있어요. 내 자녀가 있는데 양자를 삼습니다. 어떤 자녀를 내 양자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를 내 자녀로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아들을 대신 파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내 친자가 있는데 양자를 삼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종종 있지만, 내 친자를 두고 양자를 삼는데 양자를 삼기 위해서 친자를 내다버리는 경우는 없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부모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양자됨은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예수가 있었어요. 이건 원자예요. 원래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태초부터 불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양자를 삼으면서 원래 아들을 내버려요. 이게 우리의 양자됨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품는 부모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양자를 삼는 사람은 없어요. 내게 아들이 없을 때 삼거나, 자녀가 있지만 삼을 만한 어떤 환경과 여건이 되어 품을 수는 있지만, 내가 내 배에서 낳지 않는 이 어린아이를 내 자식으로 삼기 위해서 내 친자식을 내버리는 경우는 없죠. 성경은 우리의 양자됨을 그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이 일어난 거죠. 양자됨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외적, 연합적 양자됨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시적인 교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받았고 성도입니다 라고 딱 고백하는 그 순간 이 가시적 연합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시고, 그 교회에 소속된 이 가시적 관계가 성립이 되는, 이 가시적 관계라는 건 눈에 보인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증거를 대발하라고 할 때, 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건 가시적 관계가 성립된 거예요. 눈에 보여요. 그게 증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이고 은혜된 양자됨이 있어요.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가시적 양자됨, 증거로 내어 보일 수 있는 것 말고 실질적이고 은혜적 양자됨이 있어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들로서 영광의 후사를 삼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요 가시적 양자됨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실질적 은혜의 양자됨을 하나님 앞에 경험하는 사람들이 1대1로 똑같냐? 그렇지 않습니다. 비슷할 수는 있지만 똑같을 수는 없어요. 똑같지 않아요. 왜요? 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 안의 직분은 자기 스스로의 만족이나 내 어떠한 것을 위해서 들어와 자기 스스로 그것을 획득하고 내가 붙들었다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실질적인 은혜적 양자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택이나 영광의 후사를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요수는 같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느 곳에 속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그러면 저는 어느 곳에 있나요? 저는 신비한 체험을 아직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나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교회는 섬기니까 이 가시적인 것에만 들어가 있나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양자됨이라는 건 내가 그걸 믿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일원이라고 다 이 실질적 은혜의 공동체, 영광의 후사가 되는 건 아니지만 반대로 내가 또한 불안해한다고 해서 이 영광의 후사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걸 이제 오늘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양자됨이라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3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 나라 중, 이 각 나라 중이라는 말은 만민이라는 거예요. 만민. 나라가 여러 있는데 각 나라, 그러니까 모든 나라예요. 근데 그 중, 이 성경 말씀 잘 보셔야 돼요. 각 나라 중, 이건 만민이에요. 모든 사람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양자됨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만민 가운데 이루어져요. 각 나라 중 여러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그의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양자된다는 건 무엇이냐? 만민 중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 모든 만민 중에 하나님의 의, 즉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혈육도 아니고 내 의지도 아니고 무엇으로 증거될 수 있느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게 아니고요. 어떤 나라냐, 어떤 민족이냐가 아니고 그 각 나라 중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양자된 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표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로 받아 그 말씀을 지키는 행동이 보여지는 사람이에요. 즉 양자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아, 자로 삼아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뭘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의라는 것을 어떻게 지켜가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이 의를 행한다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걸 A 행동을 하고 B 행동을 하고 C 행동을 해야 하나님의 의를 하나하나 지키는 겁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예요. 행동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양자 삼은 줄 깨달았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양자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삶의 증거가 드러나야 되는 것인데 이 삶의 증거는 정직하게 살아라, 어떻게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 믿음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행동을 하는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 되었다라는 것은 어떠한 증거를 내가 보이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받으신 양자. 그러므로 우리는 다 양자가 된 것이죠. 양자라는 것은요,
차별이 없어요. 즉 이건 남자 여자의 차별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남자 여자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남자만 여자만 아니에요. 남자 여자를 포함한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양자로 삼으실 때 차별하지 않는다. 남성 여성을 차별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의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는 자들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양자된다는 것은 왜 은혜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 삼기 위해서 친자를 버리는 경우는 없는데 하나님은 양자 삼기 위해서 친자를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친자가 있고 고아처럼 버려진 딸을 예를 들어 누군가가 데려다가 키워줘도 은혜죠. 은혜죠. 그런데 이걸 데려오기 위해서 친자를 버리는 건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하시면서 우리를 양자 삼았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됨은 구원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떤 상급이나 어떤 행동이나 어떤 각오나 다짐이 아무런 밑바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순수한 은혜라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것을 받은 것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었는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죄인. 사단의 아래, 죄의 아래, 사망의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는 눌림을 당할 때, 내 영혼이 멱살 잡혀 죽음으로 죄로 끌려갈 때, 그때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의 친자인 예수님을 내치고 우리로 그 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양자 삼아 불러 끌어당기셨기 때문에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됨을 논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양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부모가 그 이름값을 그대로 자녀가 받아요. 누구누구 2세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부모가 고위직이면 고위직일수록 하루아침에 내 신분이 그 사람과 같아지는 거예요. 이름을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양자되었다는 건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으로 양자된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그분이 거룩함으로 우리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양자됨의 첫 번째 관계에 바뀌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해요. 이름을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준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이 내 위로 올라온다는 건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내가 거룩해진다. 자격을 갖춘다. 이런 뜻이에요. 양자되었다는 건 부모이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도 거룩해진다. 이런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으로 내가 거룩해 될 뿐만 아니라 정결하게 한다. 사단과 죄와 죽음에서 이 아래 종노릇하며 그에게 모든 나의 소유권을 빼앗겨 있었던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거룩하게 그분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정결하게 하신다. 이 오염된 것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양자가 되었다는 건 이 정결하심을 하나님이 거룩과 정결하심을 이루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바뀌는 거예요.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거룩이라는 것은 영적인 신분의 개념이고 정결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육체적인 개념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나 진짜 완벽한 정결이라는 건 심판대 앞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너는 이래 라는 말을 듣고 살지만 그때 도장 빵 찍는 거예요. 이미 알고는 있지만 확인서를 받는 것이 그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실 때 우리는 죄와 불안의 상태 아래에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사단, 죄, 죽음 아래에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삼중으로. 그래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거룩과 정결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 해방, 존귀 아래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행복함과 해방됨 그리고 존귀함이 같이 따라와요. 왜 그러느냐?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행복할 수 있고 이 해방의 상태로 나아가고 그리고 존귀의 상태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 이것만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과 정결함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해방되어지고 존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삶이 이미 나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됨이라는 것은 내가 행복해진다, 해방되어졌다, 존귀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행복, 해방, 존귀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 양자됨을 우리로 붙들게 하시는 은혜인데요. 왜 이것이 귀한 것인가? 아들을 포기하고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양자됨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믿음 하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 우리가 이걸가 다가 아니고 우리 다가 믿음 하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선언하고 있어요. 이게 갈라디아서 3장 26절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믿음 하나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양자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양자됨은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제일 첫 번째 고백이 하나님의 양자됨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고 해방자로 살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고 그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요 이것을 계속 뺏어가려고 그래요. 죄에서부터 해방을 아니라고 자꾸 속삭이고 너는 불행하다고 자꾸 얘기하고 너는 행복할 수 없다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리고 너는 하찮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자됨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행복과 해방과 존귀를 사단은 계속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부정할 수 없으니 그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양자됨을 부정케 하는 것이고 믿음을 부정케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부정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나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라는 것은 잘못된 속삭임인 거예요. 그것에 지금 내가 확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양자됨, 믿음으로 받는 이 양자됨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거룩과 정결을 주셨고 이 거룩과 정결을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가 따라오는데 그것이 행복, 해방, 존귀함이에요. 이 세 가지를 지금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이 있음에도 우리를 양자 삼았어요. 그런데 우리를 양자 삼기 위해 이 자식을 밀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원수를 데려다가 양자 삼는 건 이건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원수예요, 원수. 근데 양자를,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원수예요, 하나님하고. 양자를 삼았대. 내가 내 눈에 보기 좋은 애 양자 삼는 것도 쉬운 일 아닌데 원수예요. 그런데 양자를 삼았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양자를 삼아서 우리에게 무엇 해주시기 원하느냐? 아까 우리가 양자를 삼으면서 거룩과 정결, 그리고 행복과 해방과 존귀, 이것만 주신 게 아니고요. 이것은 곧바로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후사는 나의 기업을 그대로 물려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단순히 이 세 가지가 아니고 이 세 개도 얼마나 꿈 같은 거예요. 행복한 삶, 존귀한 삶, 해방된 삶, 이것만 해도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진짜 주고 싶은 것은 나의 모든 것이다. 그래서 널 양자 삼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의 기업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됨은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양자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요? 허락해 주신 것이 귀하고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규칙,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 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건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의심치 않는 것. 이 말은 내가 양자 되었다는 걸 의심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 세 번째는 요 기업을 주시는 요 주신다는 약속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아요. 즉 이 목적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이 차근차근 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빠지는 게 아니라 그 분명한 목적을 향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한결같은 순종과 지속적인 순종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 이 하나님의 규칙을 잘 지키는 삶,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 그리고 이 흔들리지 않는 순종과 지속적인 순종이 있어야 돼요. 양자됨이라는 건 이 네 가지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지 않은 것, 우리에게 주신 것 세 가지. 행복, 해방, 존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 네 가지. 말씀을 의심 없이 붙들고 살아가는 삶, 목표, 하나님께서 후사를 주신다고 했으니 그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삶, 지속적인 순종과 의심 없는 순종이에요.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양자됨을 알고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양자됨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주시는 근거예요. 내가 너에게 나의 것을 다 준다. 근거가 뭐냐면 넌 내 자식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즉 양자됨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통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복을 주셔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걸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으라고, 죄에 대해서 해방자로 살라고, 존귀한 자로 살라고 나에게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이것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받을 만한 무엇인가가 있느냐? 그것은 약속에 대한 신뢰와 목표를 향한 꾸준함과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양자됨, 그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라고 우리를 호칭하세요.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느냐? 이유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자녀, 양자됨이라는 신분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누가 나를 업신여기려고 하고 나의 삶을 깎아내리려 하고 내 믿음을 조롱할 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누군가 나를 조롱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상급으로 여겨주세요. 누군가의 나의 믿음의 삶을 조롱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내 상급으로 여겨주세요. 나의 이름으로 네가 핍박받고 조롱받을 때 걱정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그것이 나의 상급이에요. 누군가 나의 믿음을 조롱하는 것, 내 믿음의 삶을 세상이 나를 핍박하는 것, 그건 우리의 상급이기 때문에 마음 졸이시거나 아파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건 나에게 유익이에요. 우리가 억울해서요,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가 나를 모독할 때 하나님은요, 그걸 나의 상급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원수를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원수 갚아주시는 줄 아세요? 언제 이 사람 꼬꼬라트려지는 줄 아세요? 이건 비밀인데요. 하나님을 모독할 때, 하나님을 믿는 자를 모독할 때 꼬꼬라트려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독할 때 그가 꼬꼬라져요.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저 사람이 나를 모독하더니 저런 일을 당하잖아. 아니에요. 나를 모독하면 그건 나의 상급으로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저가 꼬꾸러지는 건 나를 모독한 걸 넘어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다윗을 모독한다고 블레셋이 거꾸러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모독했을 때 블레셋이 거꾸러져요. 엘리사를 모독했다고 애들이 곰한테 맞아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독할 때 곰이 나와 애들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이 상급이라고 그러세요. 그러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모독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을 모독한다고 그들에게 저주와 사망을 내리지 않았어요. 다 죽여버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라는 개인을 조롱할 때 하나님은요, 가만히 계셨어요. 그런데 언제 이스라엘이 큰 벌을 받나요? 하나님을 모독할 때, 직접적으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이 날 괴롭히고 날 모독하면 너 하나님이 해코지한다. 천만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욕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벌하시는 거예요. 그건 참으실 수 없어요. 참으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누군가 나를 모욕해서 그에게 잘못된 일이 벌어졌다면 저를 모욕해서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교만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것을 너의 상급이다, 나의 상급이다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속이 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내가 믿음 때문에 이런 삶을 살고 이런 일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상급이라고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얘는 왕성하고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막 흥황하는 것 같죠?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언제 꼬꾸러지느냐? 내가 모욕당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아니고 나의 모욕을 넘어 하나님을 모독하면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저가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양자 된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나를 조롱하는 것은 이해하고 받아줘야 되고 그것은 상급이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저가 마지막 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건 돌이킬 수 없어요. 그건 우리의 힘을 넘어가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한 영혼도 그렇게 되기를 사실 원치 않으세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양자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속마음은
우리는 저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과 정결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삶도, 존귀한 삶도, 해방자의 삶도 살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이것에 대한 기쁨을 안다면 그를 위해 그가 선을 넘지 않도록 그 가능성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책무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은 본자식인 예수님을 내팽개치고 원수였던 우리를 맞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표적인 표현이죠.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 오늘 하루 조금 안 좋으신 일이 있었더라면 오늘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거에 대해서 원망이나 분노하는 마음이 좀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은 나의 상급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마지막 선을 넘지 않도록 그의 영혼을, 그의 입술을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마음이에요. 억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든 그를 이게 본마음이 아니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 저녁에 잠시 마음을 좀 다잡고, 혹시 그런 일이 있으셨다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기도를 바꾸고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는 자, 양자됨으로의 삶의 기도,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생각, 그걸 품으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 풍성하게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